할렐루야. 찾으시는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주의 가족들에게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강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아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우리 옆분도 안 하고도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아멘. 여러분, 누군가를 기다려 본 적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기다려 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려 본 적 있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시계를 봅니다. 그 사람이 오기 전까지 내 마음은 설렙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설레임입니다. 또 기다리는 사람은 쓸데없이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기다림의 목표를 가진 사람, 기다림의 목적이 있는 사람은 결코 그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습니다. 기다림의 목표는 사람됨, 행복, 나눔, 하나됨, 그리고 축제인 것입니다. 기다림의 절기가 돌아왔습니다. 바로 강림절입니다. 강림절. 오늘은 강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강림절 어떤 절기일까요? 강림절은 어떤 절기일까요? 강림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절 전주부터 해서 4주간을 말합니다. 이 강림절은 교회력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이 강림절이라는 말 외에 대림절, 대강절이라는 말도 사용합니다. 다른 교단마다 조금씩 그 의미를 강조해서 기다릴 대자를 써서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 쓰기도 하고, 우리 감리교회는 대림절이라고도 쓰라고도 또 우리 지침이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강림절, 구주강림, 주님이 오셨다, 강림하셨다, 그래서 강림절이라고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방 영상에도 보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은 1월 1일이 새해입니다. 동양 사람들은 달을 기준으로 쓰기 때문에 음력으로 구정이 새해의 시작이지요. 교회력의 시작은 강림절, 대림절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강림절 교회력으로 따지면 오늘이 1월 1일 신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강단을 보시게 되면 여기 앞에 한번 보세요. 보시게 되면 그동안 못 보았던 초를 보시게 될 겁니다. 좀 화면이 좀 잘못 나왔네요. 어이고. 네. 자, 이 초를 보시게 되면 이 강림절 초를 지금부터 매주 하나씩 초를 켜게 될 것입니다. 이 강림절 초의 의미는 강림절을 통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다려라. 예수 그리스도를 빛 대신 예수님,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다리라 라는 의미의 이 강림절 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린 초를 하나하나 켜면서 이 강림절을 보내게 될 겁니다. 자, 앞에 한번 보시면 화면 보지 마시고 앞에 보시면 자, 초가 몇 개입니까? 몇 개요? 5개입니다. 보라색 초 3개와 분홍색 초 1개, 그리고 흰색 초 1개로 총 5개의 초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강림절이라 보라색, 가장 진한 보라색의 초에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원래는 보라색 초가 3개인데 여기 보시면 보라색 초가 약간씩 옅어진 초죠. 요거는 그냥 기독교 백화점에서 자기들이 상품으로 이렇게 만든 거기 때문에 그냥 보라색이면 됩니다. 나름대로 그들의 의미는 점점 흰색으로 가면서 결국 성탄절에는 흰색 초가 켜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점점 흰색으로 간다는 의미로 보라색을 점점해서 연보라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왜 초 색깔이 보라색일까요? 왜 초 색깔이 보라색일까요? 제가 지금 가운을 입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스토리 무슨 색깔이었어요? 그렇죠. 잘 보셨어요. 흰색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무슨 색을 입었어요? 보라색 스토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력으로 따지면 강림절, 대림절, 대강절에는 이 보라색을 사용합니다. 혹시 강림절 외에 보라색을 쓰는 절기가 또 있습니다. 우리 일부 예배 들으신 분들 기억나시죠? 무슨 절기예요? 그렇죠. 사순절에도 보라색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보라색을 그러면 사순절과 이 강림절은 어떤 의미인가? 사순절에도 보라색은 주님의 고난, 주님의 십자가, 그러면서 동시에 왕 대신 이 보라색은 권위, 왕을 상징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고난과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 보라색입니다. 그렇다면 강림절에도 보라색을 쓴다는 이유는 같은 의미인가요? 네, 맞습니다. 초대교회와 중세교회로 넘어오면서 이 보라색을 사용하는 이유는 원래 처음에 이 대강절의 시작은 제2의 사순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경건하게 우리 한국인 이 연말에 성탄절이 있다 보니까 마치 대강절이 막 추리 켜놓고 반짝반짝 거리고 캐롤 부르고 어떤 신나는 연말과 함께 요게 있다 보니까 대강절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원래 대강절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영광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죠. 고난 받으려고 십자가 죽으시려고 하늘보자 다 버리고 가장 낮은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장 낮은 분, 그 죽음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도 경건한 마음으로 마치 사순절처럼 더 금식하고
또 신앙생활 더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듯이 똑같은 절기를 보냈던 것이 이 강림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색 초를 켜면서 강림절을 기다리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이 강림절입니다. 이렇게 보라색 초를 켜고 그리고 마지막에 성탄절에 흰색 초를 켜게 됩니다. 근데 잘 보니까 보라색, 흰색도 아닌 또 다른 색의 초가 있어요. 무슨 색의 초예요? 분홍색의 초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 분홍색 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음 주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대하시라. 기대하시라? 아유, 잘 맞으시네. 기대하시라 개본박두. 저 초는 몇째 주에 켤까요? 네, 그것도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 주에 켜는지를 다음 주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초가 하나하나 켜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초? 희망의 초, 소망의 초, 기쁨의 초, 평화의 초. 이런 초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강림절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이 한 주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래서 교회마다 이 교회력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가운을 일부러 입었어요. 지난주에는 성찬식도 있어서 가운을 입었다면 오늘도 요 대강절 기간에도 제가 가운을 입을 겁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예전 색깔을 지금 보여지지 않아서 일부러 제가 가운을 입었어요. 그래서 가운을 입고 이 색깔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태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력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는 이제 신년이 시작된 거예요. 네, 여러분 어제 송구영신 예배 드린 겁니다. 네, 오늘 새해 이제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탄절을 맞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연절을 지나 예수님의 다 내년에 3월에 있을 2월 3월에 있을 고난주간을 기억하면서 또 부활한 예수님을 또 함께 찬양하면서 그리고 부활 이후 성령이 오시는 성령 강림절을 지키면서 특별히 성령 강림절이 제일 길어요. 성령의 오심, 성령과 함께 하심 그것을 기다리는 절기를 마무리함으로 그래서 대강절로 시작해서 성령 강림절까지 대강절로 시작해서 성령 강림절까지의 기간이 1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 여러분 주보를 잘 관심 있게 안 보지만 그 위에 보면 무슨 절 몇 주, 성령 강림절 첫째 주 계속 거기에 나갑니다. 그 이유는 그 절기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사회를 지금 집례하시는 우리 권사님이 임례 말씀을 읽었어요. 이 말씀은 교회력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회력에 맞는 말씀을 드리고 그 교회력에 맞는 묵상해야 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예배 인도에 가장 좋은 말씀을 뽑아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배는 이 교회력에 함께 따라갑니다. 예, 교회력으로 따라가고. 그래서 제가 모든 설교를 교회력으로 하진 않겠지만 가급적 제가 에베소서 강의하다 멈췄잖아요. 그것보다 이 강림절을 보내는 우리들은 강림절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요 강림절 기간에는 또 강림절 말씀을 드리고 다 마친 다음에 다시 에베소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인을 기다리는 종이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35절, 36절. 자, 35절. 허리에 무엇을 띠고 무엇을 켜고 그렇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무엇하는 사람과 같이 되라? 무엇하는 사람과? 그렇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집주인이 혼인집을 갔어요. 집을 나갔어요.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종은 자기 집에서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주인이 문을 두드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어라.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문을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두드릴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처럼 있어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5절에 보니까 종의 자세를 이렇게 말해줍니다. 35절, 허리에 무엇을 띠고, 그렇죠, 띠를 띠고 무엇을 켜고. 이것은 뭐냐면 허리에 띠를 띠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디 나갈 때 허리에 허리띠를 메고 제대로 옷을 입고 나갔잖아요. 허리에 띠를 띈다는 건 나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문을 두드리면 문 열을 준비, 옷을 다 입고 있다는 거예요. 완료형이에요. 완료형이라고 그래요. 입고 있는 모습. 등불을 켜고, 그렇죠. 언제 올지 모르니까 밤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길을 밝히기 위해 등불을 켜라는 것이죠.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긴장하는 모습, 종을 기다리면서 설레는 모습, 사랑하는 사람이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신부처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찾아오기를 기다리며 문 열어주는 그 기다림. 우리 가정에서는 사랑하는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올 때 맞이하고 싶은 그 기다림, 그 설레임을 기다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37절, 38절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무엇이 있으리로다. 무엇이? 그렇죠.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38절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무엇이 있으리로다? 그렇죠. 복이 있으리로다. 깨어 기다리는 종. 문을 두드렸더니 바로 열어주는 종. 아, 저 사람은 기다렸구나. 기다리는 종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복이 있어요? 언제 올지 모르거든요. 아, 5시 10분에 도착할 테니까 문 열어놔.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시간을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우리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아무도 알지 못했잖아요. 네. 몇몇의 동방박사라든가 목자들이 그 광경을 보고 따라가서 그제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알았던 모습들. 그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4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도 무엇하고 있으라? 무엇하고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은 때. 아, 요때 오시겠지라고 하는데 안 오시네. 아, 요때쯤 오시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안 오세요. 내가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기다리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 자가 복된 자이다. 그래서 깨어있는 절기,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강림절입니다. 강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시작! 강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절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이렇게 초를 하나하나 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일을 기다리며 설레는 마음, 그 사랑하는 주님이 내 곁에 오시는구나. 멀고 멀었던 그 하나님,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인간 되어주셔서 내 친구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이 내 곁에 오시는구나. 전에는 만지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늘 성막 뒤에 있었던, 보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이 강림절인 거예요. 그래서 강림절을 통해 기다림을 배웁니다. 무엇을 배운다고요? 기다림을 배우는 거예요. 기다림을 배우는 절기가 강림절이에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강림절을 보내는 우리들에게 이 기다림의 의미, 그것은 무엇일까? 기다림의 의미는 무엇일까? 두 가지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강림절을 보내는 우리들 기다림의 의미, 그 첫 번째는 기다림은 성숙이다.
기다림은 성숙이다. 시작. 기다림은 성숙이다. 그렇죠. 기다린다는 것 성숙함을 뜻합니다. 성숙한 자만이 기다릴 수 있어요. 성숙한 자만이 기다릴 수 있어요. 우리 예전 어르신들을 보게 되면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말이 있어요. 밥상머리에서의 교육. 자녀들과 식사하면서 그 식사 자리에서 자녀를 교육한다는 말인데, 이 밥상머리의 교육 중에 가장 먼저는 뭐냐면, 어른이 먼저 숟가락 들기 전에 자녀들이 숟가락을 들지 않는 것이죠. 기다리라는 거예요. 먹고 싶어요. 배고파요. 그런데 어른이 먹지 않았을 때 기다릴 수 있는 훈련, 참을 수 있는 훈련, 그 훈련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왜? 기다리는 것, 기다릴 수 있는 것, 빨리 먹고 싶고 빨리 배고픈 거 해결하고 싶지만 기다릴 수 있는 것, 성숙한 아이죠. 참을 수 있는 것, 인성이 있는 아이죠. 기다릴 수 있는 것. 동물들은 어때요? 저도 어렸을 때 강아지를 한 10마리 정도도 키워봤거든요. 시골집에서 강아지를 정말 많이 키워본 적도 있고, 한 마리 키운 적도 있고, 아주 큰 강아지도 키운 적이 있는데, 제가 많이 강아지를 사랑하고 좋아했지만 밥 먹을 땐 옆에 가면 안 되죠. 네, 한 번은 물릴 뻔했어요. 네, 좀 이따 먹어 밥을 뺏었다가 정말 저를 좋아하고 제가 아주 아끼던 강아지인데 저를 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봐라. 기다릴 수 없는 거예요.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 성숙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응답해 주세요.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때로는 응답도 하시지만 기다려라. 기다려라 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기다릴 수 있는 것, 성숙한 자만이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때로는 기도 응답을 지연시켜요. 왜 지연시킬까요? 더 다듬어져야 돼. 그래서 새신자 때는요, 기도 응답이 잘 돼요. 네, 왜? 빨리 은혜 받아야 되거든. 그래서 처음 믿음 시작할 때는 막 응답도 많아요. 뭐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다 은혜인데, 헌신자가 되면, 무슨 신자? 헌신자. 이 헌신자는 오래된 헌. 오래된 신자가 되면 때로는 기도 응답이 빨리 안 돼요. 왜? 훈련시키죠, 하나님. 인내하는 훈련, 참는 훈련, 견디는 훈련, 노예도 받아들일 수 있는 훈련, 인내하는 훈련을 하나님 시키셔요. 왜? 그것이 성숙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잘 기다리지 못하죠. 어떤 분이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 기다릴 수 있는 마음 주세요. 기다릴 수 있는 마음 주세요. 그런데 부탁이 있어요. 빨리빨리요. 빨리빨리요. 기다림을 통해 우리를 성숙하게 하십니다. 기다림은 성숙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기다려 주셨으면 합니다. 잘 기다려주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이다. 시작! 잘 기다려주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입니다. 그렇죠? 어떤 성도가 성숙한 성도예요? 잘 기다려줄 수 있는 성도. 아직은 잘 맞지 않아요. 성격도 맞지 않고 사는 배경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언어 습관도 다르고 다 달라요. 생각도 달라요. 그러나 서로 이해하고 맞을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성도. 그 성도가 성숙한 성도인 거예요. 때로는 마음이 회복될 때까지 서로 기다려줄 수 있는 성도. 그것이 성숙한 성도인 것이죠.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제가 당신을 기다려드리겠습니다. 목회하면서 저도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은 저를 성숙하게 만드십니다.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막 세워지면 얼마나 좋아요. 다 믿음 막 갖고 막 다 은혜 받고 말씀하면 아멘 아멘 다 그냥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목회를 정의합니다. 목회는 무엇이다? 무엇이다? 기다림입니다. 처음에 목회 처음 시작할 때는 이 기다림의 훈련이 안 됐어요. 정말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그래서 얼른 빨리 세워지고 싶고 얼른 빨리 양육해서 좀 믿음의 사람 세우고 싶은데 빨리 세워질수록요 또 빨리 식더라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 금방 세워진 사람들은 또 금방 무너져. 왜? 아직 인격이 다듬어지지 않았는데, 아직 신앙의 훈련, 믿음의 연단이 되지 않았는데 금방 믿음으로 세우고 막 집사 세우고 권사 세웠더니 잘 세우면 잘할 줄 알았지. 근데 세우고 나니까 금방 무너지는 것도 보곤 했습니다. 성도들이 세워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구나. 때는 믿음 생활 잘하다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왜 넘어져? 이게 아니라 기다려 줍니다. 잘 믿음 생활 하다가도 실족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책망하지 않아요. 또 세워지겠지. 기도하며 기다리자. 아직 마음이 열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 저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기다리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열리고 믿음이 세워지고 신앙이 하나가 되고, 할렐루야. 네, 기도하다 보면 한 분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을 제가 많이 목회하면서 보아왔습니다. 조금씩 마음이 열려 목회자와 한 팀이 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을 한 분 한 분 보면서, 제가 그동안 목회 여정을 쫙 보면서 그렇게 기다림을 통해 목회를 배웠습니다. 목회는 기다림입니다. 제가 부목사를 한 교회에서 15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기다림의 훈련을 받았어요. 저는 인내하는 거를 훈련하셨어요. 어느 성도 가정은 남편이 그렇게 핍박했어요. 아내가 교회 간다고 그렇게 막 운전박대하고 물바가지 씌우고 그랬던 남편이 예수 믿어 복음 무장하고 그리고 권사가 된 모습을 보고 제가 여기 왔어요. 15년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제가 보면서 기다렸더니 정말 저분이 어떻게 예수 믿을까? 전도 하러 갔는데 문도 안 열어줬던 성도였는데 그분이 예수 믿어 전도자가 돼서 전도할 때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문을 두드린대요. 왜? 나도 저렇게 문 안 열어줬으니까. 자기가 그랬거든. 그래서 전도할 때마다 문 안 열어줘도 감사한 거야. 왜? 나도 그랬거든. 계속 두드려요. 계속 가요. 나중에 그런 권사님이 전도대장이 되고 전도 일꾼이 되고 전도왕이 돼요. 내가 그랬거든. 근데 기다렸더니 하나님 그 마음을 만지고 어느 계기가 돼서 예수를 알게 되고 총동원주의를 통해 우연히 왔다가 성도와 교회의 사랑을 받고 복음이 마음이 열려서 예수를 믿는 가정. 처음에는 그렇게 교회를 안 나오고 했던 분이 처음에는 진짜 성탄절만 교회에 왔던 남편이 이제는 와이프의 생일을 위해서 내가 교회 가줄게. 이래서 교회에 오고 이러면서 예수 점점 믿음으로 열리는 성도들도 제가 보았어요. 목회는 기다림이구나. 기다리다 보면 사람을 변화시키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시고 기다리다 보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제가 보면서 기다려라. 조급해하지 말아라. 부흥에 조급해하지 말아라. 사람 세울 때 조급해하지 말아라. 기다리다 보면 믿음이 열리고 조금씩 성장하는 걸 보았을 때 그것이 목회구나라는 것을 제가 훈련 받았습니다. 제가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20여 년 목회하면서 훈련하고 기다리는 훈련, 준비하는 훈련, 그 훈련을 제가 받고 또 여전히
저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저는 기다립니다. 강림절 의미 첫 번째는 성숙이라면, 기다림은 성숙이라면, 두 번째 기다림은 사랑입니다. 기다림은 사랑이다. 시작. 기다림은 사랑이다. 왜 기다려줍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장난치고 자녀들이 막 문제 일으켜요. 그러나 기다려줘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말을 잘 안 들어도 언젠가는 말 잘 듣겠지 하는 기대를 하는 이유, 기다릴 수 있는 이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강들을 보내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기다립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 오신 그 예수님, 그 사랑의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성경에 신랑 신부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남자인데 저보고 신부래요. 여러분도 다 신부래. 이게 무슨 말이지? 나는 신랑인데? 나 신랑 입장에서 결혼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은 신랑. 우리 모두는 뭐? 신부. 신부가 마치 신랑을 기다리듯,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듯, 그 기다리는 그 주님을 기다리듯 기다리라는 거죠. 나를 위해 살리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기다려라. 기다림은 사랑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세요. 우리 주님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세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이 자리에 여러분 오시기 전에 먼저 주님이 와서 여기에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셔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을 먼저 기다리신 거예요. 내가 기다린 게 아니에요. 처음엔 내가 기다린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먼저 마음을 열도록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왔구나. 아유, 힘들게 왔구나. 이 어려운 자리에 어떻게 왔느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어떻게 왔느냐 하면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기다림.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 제가 전도 문구 중에 가장 좋아하는 문구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무엇하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제가 개척할 때 이거로 시작했어요. 저는 이게 너무 저에게는 은혜로웠어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쉽진 않거든요. 근데 대부분 교회에 다니다가 뭐 직장 생활하면서 교회 떠난 사람도 있고, 청년 생활 잘 하다가 언제부턴가 그냥 세상 방황하다가 또 결혼하고 나서 또 시댁이 믿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또 교회를 떠난 가정도 많고. 보니까 주님은 다 이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으시더라고요. 언젠가 저 문구를 보는 순간, 주님 나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아무도 나를 기다린 줄 몰랐는데. 나는 그냥 교회 처음 나온 줄 알았는데. 네. 여러분이 새신자가 오면 기다렸다는 듯이 환영해 주는 거죠. 네. 기다렸다는 듯이. 네. 그러면서 서로 축복하는, 서로 기다리는.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탕자의 비유 아시죠?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아버지께 돌아와요. 근데 아버지께 돌아오는데 누가 먼저 봤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먼저 봐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제 둘째 아들이 돌아갔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직도 거리가 멀어요. 자, 누가 그를 보고, 그렇죠? 아버지가 그를 먼저 봐. 아버지가 그를 먼저 보고 그를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춰요. 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먼저 볼 수 있었을까요?
기다렸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오나? 언제 그 아들, 내 아들 오나? 잃어버렸던 아들이 언제 오나? 계속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셔요. 기다림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보다 먼저 오셔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림은 사랑입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다시 오겠다. 재림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안 오세요. 아니 오신다고 하신 분이 왜 이렇게 안 오시지? 아니 오신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안 오세요? 안 오시는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무엇하사? 그렇죠.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무엇하기에? 그렇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더디 오시느냐? 다 회개하도록, 다 주께 돌아오도록 기다리시는 예수님. 아우, 저 영혼 내가 지금 가면 저 멸망할 텐데 참자. 저 영혼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자. 아우, 내가 지금 가니까 아우, 저건 돌아왔는데 아우, 저분 아직 안 돌아왔네. 아우, 저것 때문에 기다려야 되겠다. 기다리시는 예수님.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죠. 오래 참으시는 예수님. 회개할 시간을 주시는 예수님.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은 사랑입니다. 이제 강림절을 시작합니다. 제가 4주간 강림절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할 겁니다. 강림절은 기다림을 배우는 절기입니다. 기다림을 배우는 절기입니다. 강림절은 기다림을 배우는 절기입니다. 시작! 강림절은 기다림을 배우는 절. 그래서 성숙을 배우게 될 것이고 사랑을 배우는 절기. 그렇게 실천하고 나를 성숙하게 만드는 절기. 나를 기다려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함으로 기다려주신 하나님,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도 누군가를 기다려주고 누군가를 주님 앞에 나오기까지 기다려줄 줄 아는 그 성숙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 우리 자녀들과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다림을 배우는 절기, 강림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다림은 성숙이고 기다림은 사랑입니다. 이 기다림을 통해 내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시고 이 강림절을 보내면서 누군가를 사랑하며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